갈증을 채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천이 쌓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온전히 다 받기 위해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끄심을 거절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이 아닌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까지 우리 모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붙잡히세요. 우리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의 일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죠. 첫째는 주님 만나기 이전의 삶. 둘째는 주님을 만나던 그 날의 경험. 그리고 셋째는 뭐겠어요?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죠. 모든 성도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묶으면 간증이 되죠. 그냥 쉽게 간증의 패턴을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죠.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그 이후로 내 삶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의 중요한 뼈대예요. 여기에다가 진실한 살을 좀 더 입히면 훌륭한 간증이 되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얘기가 아니고 실화가 있어요. 남편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가정주부가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고 장사를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니까 소문이 나고 물건들이 너무 잘 팔려서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도 모자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어쩌지? 우리 집 때문에 동네 가게들이 망하게 생겨서 오늘 우리 건너편 가게가 완전히 문을 닫았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 날부터 이 부인은 트럭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물건만 선별해서 받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권유했어요. 저 건너편 가게나 다른 가게에도 그 물건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던 책을 읽고 조금씩 글쓰기를 마음 놓고 했죠. 그 부인이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소설을 썼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빈점입니다. 이게 척추 카리에스라는 장애를 가진 주부 미우라 아야코가 자신이 만난 주님 한 분 때문에 그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이해 타산을 포기하고 그 여유 시간에 쓴 글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꼭 과거의 연예인이나 깡패나 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분명히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전의 삶과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화를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도 좀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알맹이는 없이 열정만 넘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붙들리던 날과 그 후로 주님으로부터 혹독하게 연단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마지막 그의 생애는 주님만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헌신하던 시기죠.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알맹이 없이 살아가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 죽은 영을 가지고 살 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었는데 영은 죽은 자로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8절 9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을 못 보게 되어서 사흘 동안 세상을 보지 못할 그때 시간을 지낼 때 모습이에요. 상징적인 모습이지만 그동안의 바울의 생애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눈은 떴지만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산 생애였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직접 만나시고 몸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도 영이 죽은 자였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아주 잘 살았죠. 거기다 잘난 척까지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왜 잘난 척 했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줄 알았으니까 잘난 척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영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진 자입니다. 죄의 권세에 노예로 완전하게 묶인 자고요, 사탄의 세력 아래 꼼짝 못하게 얽매인 자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혹시라도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까?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크게 열고 들어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영이 죽어 있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산 영으로 살아나야 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율법의 통달한 박사였습니다. 성경 도사였어요. 자다가도 쿡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올 만큼 율법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하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타협을 몰랐습니다.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었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확신에 찬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수리아 땅 다메섹까지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처형하겠다고 체포 영장을 들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데도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몰랐을까요? 자신의 영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리던 그 날과 그날 이후로 연단받던 때를 자세히 바라볼게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길에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꼼짝 못하게 붙드셨어요. 강력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결정적인 게 뭡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 죽은 영의 사울이 산 영의 사람 바울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요. 주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썩게 하셨어요.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이 사울을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께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한 사람, 예배해 놓으신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신 사명까지 똑똑히 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면서 듣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할 일을 말씀하신 주님이요, 그와 같은 동시에 그 시간에 성경을 보니까 사울에게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아직 아나니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자기의 눈이 떠지는 것을 그 기도한 속에서 환상으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오묘하십니다. 그리고 치밀하십니다.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동시에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똑똑히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이 모습까지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사울에게 하셨듯이 내 인생 속에서도 나이가 변화되어야 될 쓰임받을 내 주위의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세밀하고 치밀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울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 결국 이 말씀대로
아나니아도 주의 종이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는 자를 찾아가다니. 그러나 두려웠지만 어려운 순종을 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눈을 떴습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깨달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이 이제부터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명자라는 거룩한 비전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바울이 된 사울의 생애는 세 번째 단계를 향해 나갔는데, 그것이 주님만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달려갔어요. 복음을 짊어지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나눠주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가 외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바울이 외친 음성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요, 복음만 나눠준 게 아니라 복음을 맡아서 나눠줄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끈질기게 가르쳤어요. 몸으로 함께 주님처럼 생활하면서 주님처럼 철저하게 멘토링, 양육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동했다가도 그곳에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다시 그곳을 찾아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매를 맞아 실컷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지도자가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또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에게 자신의 수고로 세워진 교회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 단순한 삶이 이후로 사도 바울 사역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영을 갖게 되니까 산영을 가진 사람의 사명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걸어간 이 길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왜? 나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산영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산영을 가진 자는 그 산영이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신 그대로 뒤따라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곳에서는 오늘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산 영을 가졌는데도 죽은 영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곤충학자가 전해주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지런한 곤충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개미. 근데 곤충학자 얘기는 실제로 절대로 개미가 부지런하지 않대요. 우리가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개미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요, 실제로 먹이를 물고 오는 개미는요, 놀라지 마세요, 20%밖에 안 되더래. 나머지 개미는요, 먹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바쁘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 헌신적인 20% 개미만 모아서 한 집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뛰어난 개미 사회가 되겠지, 모범적인 개미 마을이 되겠지 했는데 웬걸요? 그렇게 모아놓으니까요, 그 중에서 80%는 또 니나노 놀아버리고 20%만 먹이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나 곤충의 사회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나 그 사회 속에서 20%는 죽어라 일만 하고 80%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게 얘기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20%의 교인들은 정신없이 바빠요. 주일에는 새벽부터 바쁩니다. 전날부터 바빠요. 숨이 찹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혼자서 3개, 4개 일을 한꺼번에 맡은 분들은 교회만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고도 쓰임 받는 게 너무 감격스럽대요. 행복한 사람. 문제는 80%의 구경꾼 교인들인데 지금의 구조로는 어쩔 수 없이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교인들입니다. 왜? 어디에 좀 서보려고 해도 설 자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털어도 교회 일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교인들이 다 나눠서 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80% 다 해당되는 분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목장이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전체 일보다 사실은 그 작은 목장에서 할 일이 더 많고 더 리얼해요. 왜? 가까이에서 영혼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아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자리가 목장입니다. 목장 안에 목자가 있고 준목자, 부목자가 있죠. 목원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으로 만날 때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교회 성가가 되는 못해도 목장의 찬양은 인도할 수 있어요. 또 목장은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그 목원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책임을 지고 주간 중에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납니까? 이것은요, 오직 교회 공동체만이 경험할 수 있는 파워풀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새 차원의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런데 이 감격은 오늘 이 자리처럼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모인 대예배장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그룹 목장,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구할 수 없어서 우리 교회 건 없고 보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의 목장이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가 든 노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동영상, 짧은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보기 싫다면서 막 혼자 속으로 막 세진이한테 가기 전에 막 보기 싫다면서 보고 싶은데 보기 싫어 이러면서 많이 들어가지고 돈 들어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왜 저부터 해야 돼? 저 가까이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미안한 거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그런데
저 사람 굉장히 빛나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 초라하게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여러분, 목장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점심 식사하고 오후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오후 1시부터 15분 동안 목자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1시 15분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목자들은 이 목자 모임 이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목장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다 보고 들었는데 이제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도 바울처럼 주님께 확실하게 붙들렸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두 분만요? 주님께 확실히 붙들렸어요? 안 붙들렸어요? 나는 이제 확실하게 죽은 영이 아닌 산 영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까? 이건 주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는 이방을 향한 나의 그릇이라 선포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여기 있는데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감겨진 눈이 다시 떠지기 전에 사울이 뭘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주님을 만났고 똑같은 사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눈을 떠서 사명을 받기 전에 그가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눈을 뜨고 사명을 받기 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 한번 더 합시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명을 받고 같은 사명을 가졌지만 바울 사도처럼 엎드리지 못한, 기도가 없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분의 간증을 또 할게요. 여기서 가까운 시흥 쪽에 있는 교회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탁월한 한의사입니다. 그냥 약 짓고 진맥하는 분이 아니고 온몸에 틀어진 체격과 이 모든 사상 체계를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의사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도 장로로 임직받을 때 주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시흥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을을 떠나지 않고 교회는 은퇴하고도 지금까지 그곳에서 저렴한 비용을 받고 온갖 병을 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에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갔다가 가장 고약한 댕기열을 일으키는 모기에게 물려서 고열에 시달려서 그냥 실려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치료약이 없답니다. 해열제만 줬습니다. 그 속에서 고열로 사경을 헤맬 때 4살 된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시 하나님, 아기 아버지가 아기 아픈데 아기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이요 말씀해갖고 아기 다 낫게 해주세요. 이미미요 기도합니다. 아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으로 변신하셔서 우리 할아버지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근데요 진짜 간증이 그 다음에 있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사경을 헤맬 때 이 아이가 그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하고 놀았대. 뭐라고 놀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열심히 불을 끄고 계셨어요. 기도 듣고 할아버지 열을 끄셨나 봐요. 예수님이 불을 열심히 끄다가 다 끈 다음에 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돼서 간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밥을 먹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난 기도밥만 먹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오늘도 내가 바울과 똑같이 산령을 가졌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오늘 나에게서 바울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심지어 기도만 하는 자리에도 주일에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 몇 번 외에는 다 기도가 잠자고 있잖아요. 개인 기도는 날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엎드려야 되고요. 교회 기도에 참석 못하면 우리가 목장 모임의 기도 시간만이라도 주님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새 물결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새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실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순간부터 부흥의 파도를 보내고 계셨는데 이제 깨어있는 종들이 그 파도를 보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 교회가 다 죽어가는데도 열심히 지금 살아서 부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 지금도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주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의 파도를 탔을 뿐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게 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파도를 타는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파도를 보고 이 파도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글을 못 읽어도 할 수 있잖아요. 대학을 못 나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마인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남은 평생에, 큰 소리로 하세요. 내 남은 평생에 오직 한 사람만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건지고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이 결심 하나에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찬송가 382장이죠. 우리 기도의 찬양을 함께 뜨겁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어려워하시는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위험한 길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우주의 도래가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다 눈을 감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 같은 것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자로 쓰시겠다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확실한 복음의 전달자로 나를 세워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 사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예인들 모두 위에 전능자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도에 사로잡히라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종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장소를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찬근히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로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온 어디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유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물이 많네. 가까이 붙여서. 자, 우리 등록하고 5주 동안 MD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축복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광 높이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원희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처럼 산 영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인재단 안에 한 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신실한 MD 중보자를 통해서 5주 동안 주님의 은혜 나누고 이제는 목장 안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이 전체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을 얻으며 진정한 주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매를 통해서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이 가문을 들어 써 주시옵시며 이 받은 은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이제는 또다시 MD가 되어서 새롭게 등록하는 교우를 위해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부어주고 더 튼튼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시옵시고 이 목장의 번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뜨겁게 축복의 박수 드리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잠깐 멈춰주세요. 축복의 인사를 안 나눴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옆에서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후렴부터 부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자로 산영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